오늘 아침에 우리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예.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웅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은 거죠.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할 때 치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듬성듬성합니다. 엉성하게 하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점들이 많습니다. 또 교만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이제 잘못 들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여보, 아까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서 지금 잘못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똑같이 들었는데 왜 나는 그때 그 말을 놓쳤을까? 내가 귀담아 듣지를 못했구나.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배우고 태권도 하고 미술학원 다니고 부모님들에게 극성스러운 지나칠 정도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 아이들은 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학교 가서 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영어를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영어를 좀 했죠. 요즘은 조금 빨라졌지만.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인제 1학년 들어갔을 때 막 A, B, C, D 배우고 그러면 아직도 그거냐. 나는 다 그거 벌써 초등학교 때 띄었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앞에 나오셔가지고 가르칠 때 너무 자기가 볼 때 수준 낮은 것 같으니까 벌로 듣는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시험 보면 자기는 점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미 익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뭐 톰 앤드 주디 그거 배우고 굿모닝 탐, 굿모닝 주디. 에이
그래갖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이 나오는데 좀 지나다가 보면 뒤처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귀를 쫑긋 세워서 열심히 듣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실력이 안 나오지만 성실하게 배우니까 꾸준한 어떤 실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자영이는 초등학교 때 좀 조기 교육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 이런 거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대충 해도 일단은 점수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잘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몰랐던 아이들보다도 훨씬 뒤처지는 그런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도 그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던 설립자는 이병철 회장이고 그 뒤에 이건희 회장, 지금은 뭐예요?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병철 회장님이 그랬대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들어라. 절대로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거 하나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건희 회장이 되었을 때는 자기 이제 회사 직원들 여름에 어디 해수욕장 보내고 풀장 보내고 해외로 놀러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일본의 스시 아세요? 초밥. 그거 전문가 불러다가 강연 듣게 하고, 아니면 유명한 산악인 어몽길 씨나 또 이제 해외에 그런 스포츠맨이나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직원들이 그랬대요. 아니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왜 초밥 사장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처음에는 좀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강연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일본에서 초밥계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저런 철학이 있었구나. 그 어몽길 씨 같은 그 산악인은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00m가 넘는 고봉이 14개가 있는데 그걸 다 정복했어요. 그랜드슬램이라고 그러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산 올랐겠지. 우리 배웠잖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니 올라가면 되지 뭐. 근데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추운 산 속에서 잠을 자다가 바위에 매달려 갖고 잠을 자다가 동상 걸려 갖고 손가락도 자르고 발가락도 자르고, 이 어몽길 씨는요 아주 유명한 그 해병대 UDT 출신의 해군, 체력이 막 되게 우수했대요. 다른 그 험한 UDT 출신 중에서도 특별한 체력을 가진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산을 좋아해 가지고 산을 올라가다가 보니까 5,000m 넘는 그 산에서는 막 산소가 희박하니까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프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폐가 찢어질 것 같고 너무 그 어려움을 많이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어갔냐면, 이 5,000m 이상부터는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신이 허락을 해야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는 욕심만 가지면 큰 재난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거의 정상을 산 200m, 300m 눈앞에 두었을 때 갑자기 기상 악화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빨리 꺾어야 된대요. 아, 오늘은 산의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산 200m만 더 올라가면 정상인데 왜 그래야 돼? 좀 올라가면 돼. 아니, 그러면 사고만 나. 대원들도 다 잃어버리고 대장이니까, 그죠? 산악을 올라가는 그때 빨리 포기를 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대원들 다 죽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옛날 투마로우지에 그죠? 기자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투마로우지를 보고 어몽길 씨를 보더니 와, 이 사람 구원과 가깝네. 이야, 그 꺾는 훈련이, 이 사람은 자기를 팍팍 비우는 정말 이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어떤 마인드가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불과 200m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고 태극기 꽂고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돼. 신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투마로우 기자가 어몽길 씨 만나서 어몽길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산 14, 8,000m가 넘는 산이 지구상에 14개가 있는데 그 14좌를 다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사람이 산을 올라간다고요? 에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이 허락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런 뒷동산이나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앞산, 대구에 이런 데는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런 조그마한 동산은. 근데 그런 8,000m가 넘는 산은, 높은 산은 그건 인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신이 허락을 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8,000m 넘는 그 산도 사람들이 올라본 사람은 열심히 잘해서 각오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그래서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는 걸 산악인들은 뭐예요?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사랑하는 대원이 에베레스트산 올라갔다가 하산하면서 죽었어요. 박무택, 문택이 아니고 무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체가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한국 그 등산 산악인이 오르락내리락 그 길목에서 죽어가지고 태극마크가 이제 선명하게 있는데 그거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시체를 수습하는 휴먼 원정대를 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상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은 후배의 시신을 수습하는. 하고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참 이제 또 한번 이름을 날리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그 시신을 100m 정도 끌어내려 오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얼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도 혼자 몸도 부지하기가 힘든데 그 무거운 시신을 끌고 어떻게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시신을 수습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욕심부리면 사고만 난다. 욕심부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신이 여기까지만 허락했다. 그래갖고 100m 끌고 내려오다가 거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복음밖에 모르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뭘 아냐면 사람이 산을 오른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신이 허락해야 올라가는 거지 인간이 산을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면 하지 뭐. 성경 읽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교제하면 되지. 해본 사람은 이게 쉽지 않구나. 하나님이 효력을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게요, 빈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희구검게 못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본 적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덤비려고만 해요. 그래서 어떤 위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조금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좀 내가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각오하면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성경에서는 3장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6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식이 결여가 돼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라는 여자는 말씀을 대충 알았어요. 그죠? 정확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되 동산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건드려 봤어요. 엉뚱한 질문 같은데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아니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죠? 분명하지 않죠. 그때 이제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갔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사람은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틈틈이 어리지만 알겠습니까? 성경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금은 인도에 갔지만 제가 외손녀, 친손녀들 늘 저녁에 끼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지냐? 그러면 야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다는 걸 알고 아멘 하고 같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이 기도 끝나는구나 할아버지. 그래서 의식이 있든 없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주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말씀 없는데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미혹을 이길 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집회 기간에 좀 여러분들 마음에
정확한 신앙의 선이 그어지면 여러분들이 내 남편인지 딴 남자인지는 구분해야 되죠? 그건 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인지 아닌지. 사모님들은 뒷꼭지 보고는 몰라요.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해가지고 뒤에만 보고 여보 했다가는 큰 낭패 당해요. 그 좀 어떤 사모님은 머리를 이렇게 좀 허리까지 길러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다 쇼커트 해갖고 파마해가지고 뒷꼭지 보고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야 되죠. 아니, 여러분 그 집에 들어왔는데 뭐 저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세탁소 하는 사람이 빠른 옷인지 안 빠른 옷인지 구분 못하면 세탁소 합니까?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이 콩하고 보리하고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농사 짓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육신의 생각하고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내게 유익할 것 같고 그쪽을 선택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알겠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산업,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의 방법이 아닌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증기기관이 뭐냐면 겨울에 이제 난로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는데 지금은 아주 가벼운 양은 주전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주전자가 이제 쇠가 금속이 발달이 안 돼갖고 노주전자, 노쇠로 만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막 두껍고 막 뚜껑도 막 무겁고. 근데 이제 그 노쇠로 만든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난로 위에서 막 물을 끓이는데 난로가 뻘겋게 달궈지니까 물이 막 팍팍팍 끓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전자가 끓으면서 일어나는 그 스팀, 김이 그 무거운 노쇠 주전자 뚜껑을 들썩들썩 들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다 끓었구나 하고 주전자 내려놓을 텐데 이 사람은 저 스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무거운 노쇠 주전자의 뚜껑을 막 들어올리나. 야, 저 증기가 어떤 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증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어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증기 기관을 만들었어요. 이제 스팀으로 막 석탄을 떼고 그래가지고 증기가 나올 때 그 압력으로 기계를 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어디에다가 적용을 했냐면 방적기계라고 해갖고 배를 짜는 거, 이 옷감 짜는 거 있죠? 배 짜는 기계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원래 배는 어떻게 짭니까? 양털이나 이런 걸 뽑아가지고 가늘게 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그죠? 이 실을 늘어놓고 그 다음에 북에다 실을 가면서 한쪽으로 가고 내리고 또 이쪽으로 가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배 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뭐예요? 커피도 마셔야지, 밥도 먹어야지, 화장실도 가야지, 잠도 자야지. 남은 시간에
배를 짜니까 그 뭐 몇 달 걸려가지고 몇 피를 짜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옷감이 비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증기로 만든 기계를 배 짜는 방직 기계에다가 딱 연결을 시키니까 여러분 기계는 잠 잡니까? 화장실 갑니까? 커피 먹는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없어요. 24시간 차가닥 짜니까 사람의 힘으로 옷감을 만드는 것, 배를 짜는 것하고 기계가 배를 짜는 것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혁명이에요. 혁명. 그 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생산해내는 힘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힘이었어요.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고 꽃갱이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추수를 하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벼 가지고 탁 쳐가지고 훑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전부 사람의 손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기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야, 지금은 그 넓은 농토를 트랙터, 옛날에는 이제 막 짐승 그 소에다가 쟁기를 걸어 가지고 막 소를 채찍질 해 가지고 그 땅을 갈았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근데 요즘은 트랙터에다가 쟁기를 12개씩 걸어 가지고 30분이면 몇천 평 다 갈아버려요. 쫙 돌아다니면서. 근데 요즘은 이제 기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사람의 힘이나 짐승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 먹다가 와, 기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땅을 파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추수를 하는 것도 쉽고 요즘 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저 멀리서 오셨죠? 경산에서도 오시고 또 어디서 안동에서도 오시고 걸어와 봐요. 아니면 말 타고 와 봐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좀 말이 없으면 소라도 타고 오겠죠. 그죠? 그거하고 비교가 돼요? 자동차로 막 샥 다니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제주도 감귤 이런 농사 지을 때도 야 진짜 별의별 기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줄 맞춰가지고 쫙 귤나무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가면서 다 밀감을 훑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다막 크기대로 구멍이 또 다 있어. 성주에 가니까 그 참외가 가다가 무게에 의해서 톡톡 떨어지더라고. 무거운 건 그죠?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건 계속 그러니까 크기별로 참외가 다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뭐 기계가 다 씻어주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그 뭡니까 무게에 의해서 톡톡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부 구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박스에 가서 또 기계로 밴딩 처리해가지고 들지도 않아요. 컨베이 벨트에다가 그죠? 가가지고 차에 탁탁탁 채워져 가지고 백화점 가면 또 백화점에 또 컨베이 벨트에 의해서 해가지고 전부 요즘 기계가 일을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하고 기계가 하는 것하고 여러분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으로 기계를 돌리다가 전기가 도입이 되면서 더 정교해졌고 그 2차 산업혁명이죠. 3차 산업 뭐예요? 컴퓨터가 또 들어와 가지고 모든 계산을 다 해줘요. 우리가 뭐 이제 뭐 해외 같은 데 가면 막 그 비행기 그 복잡한 거 컴퓨터가 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키리바시 갈 때도 인천 여기 대구에서 인천 가고 인천에서 뭡니까 또 그 브리즈번 가고 브리즈번에서 또 뭡니까 나우루 가고 나우루에 다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돼요. 그거 사람이 못 해요. 착착착 다 해요. 이제는 기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걸 뭐라고요? 산업혁명이다. 생산해 내는데
지금까지 사람의 힘이나 짐승의 힘으로 생산해 냈던 것하고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다. 그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산업에는 혁명이 왔는데 신앙에는 혁명이 안 왔어요.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야, 내가 잘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의지하는, 이건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만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좀 해야 안 되나. 제가 구원받고 저희 어머니 가서, 어머니 제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됐습니다. 죄 없이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아들아, 까마귀도 광대뼈가 있고 벼룩도 간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제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은 기회, 그게 있어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되는. 저희 어머니가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수양에 복음반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첫 마디가 저를 만났을 때, 야, 이렇게 쉽게 믿는 길이 있었는데 나는 너무 어렵게 믿었다. 난 너무 어렵게 믿었다.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곡괭이나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하고 포크레인이나 트랙터가 와가지고 해주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요즘 모내기 사람이 손으로 심습니까? 아니죠. 이양기 있죠? 예, 기계가 다 심어요. 기계가 농약 다 뿌려요. 기계가 추수 쫙 하면 다, 그죠? 추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털어서 마대푸대에다 담아가지고 툭툭툭 떨어져요.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아요. 그게 이제 혁명인 것처럼 신앙에도 여러분 혁명이 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우리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했던 것 말고, 그거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한다, 기댄다,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그걸 인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목발을 의지해요? 누가?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없을 때 목발을 의지하죠. 그렇죠? 누가 휠체어를 의지합니까?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휠체어를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못 미치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이 사람은 어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가셔서 빈 배가 있는 걸 보고 올라탔는데 그 배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이었죠. 시몬의 배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자꾸 뒷걸음질치고 오니까 막,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타셔서
그 배 위에 강대상으로 삼고 무리들은 이렇게 이제 뭐 물이 있으니까 이제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몬은 그 뭡니까 적당하게 파도에 밀려가면 좀 앞으로 가게 하고 그죠? 또 너무 앞으로 가면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막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근데 이제 이 시몬이 5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어젯밤에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당신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믿고 그죠? 그 말이죠. 한다는 것도 믿음은 같은 말이니까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자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가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이 잡히냐. 막 그물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우와 아니면 헐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박.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야야 동업자를 불러가지고 그죠? 요한이나 동업자를 불러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셔서 와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인데도 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들여 보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배가 쫙 가라앉으면서 막 찰랑찰랑 그죠? 막 거의 잠길 수준이 됐어요. 많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기는 처음인 것 같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콧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의 얼굴이 싹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를 잡았는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근심빛이 확 드리워지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잡힌 고기를 인하여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갈릴리 바닷가 어촌계 조합장 하면서 조합비 떼먹었어요? 예? 아니면 그 돈 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조합원들의 막 그런 자금을 다 거덜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죄가 뭐예요? 그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수고로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내 수고, 내 희생, 내 열심, 내 힘. 그런데 그 자기의 수고로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실패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 씻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야, 고기를 잡아가지고 빨리 그걸 내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받고 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밀가루도 사가지고 가고 아이들 공책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부 같지는 않은데 그 예수라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자기 배에 올라타서 막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하여. 그러니까 이제 산 위에서 설교한 건 산상보훈, 배 위에서 배선자죠. 가르친 건 선상보훈 그래요. 근데 그날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뭐 강대상 삼아가지고 막 설교하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지금 고기 잡는 배지 뭐 설교 단상이에요? 왜 우리 배에 와가지고 걸리적거리게 저 다른 데로 가요? 일하는데 자꾸 갈구치게 그러겠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뭐예요? 막 뭔가 할 일이 있고 또 막 해가지고 잘 되고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나한테 해당 안 돼요. 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랑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뭐 집회다고 하고 뭐 내가 홍유 목사보다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진짜 마음이 컬컬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야,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볼까? 이게 빈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그런 마음이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참석하고 가다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거구나. 이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법칙 아래 그 법 아래서 인간을 지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다면 떠나야 안 떠나요? 하나님에게 속했겠죠. 하나님과 연합했겠죠. 그죠? 하나님과 같이 했겠죠. 그런데 이 마귀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온전하게 지음을 받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마음 없어.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마귀의 마음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 섞이고 싶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뭐 내가 벌어갖고 내 먹고 사는데 내가 뭐 무슨 뭐 간섭을 받고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대추나라 굴러간다 깎아놔라 뭐 나 그런 거 싫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왜? 그건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탄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의 틈을 타서 내가 잘하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날 전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수고죠. 그죠?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의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야, 이게 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는, 누시퍼는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누시퍼가 그 좋은 것 때문에 타락을 했어, 안 했어? 예?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먼지로 만들었어요. 티끌로. 너 기대하지 마. 너 나타내지 마. 너 세우지 마. 너는 먼지야. 티끌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나 없이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죠? 선한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거든.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도 너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피곤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야 이렇게 함께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개나 고양이를 좋아합니까? 예? 개나 고양이가 지능이 있어가지고 발 씻고 들어와. 그래 봐요. 그죠? 네 몸 봐라. 대책 없이 야, 입을 즐겁게 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좀 먹어라. 걔가 그런가 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 안 하죠? 그냥 걔는 무조건 좋아해요. 꼬리 흔들고. 그 사람들이 편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걔가 지금 뚱뚱하다고 막 뱃살 물어뜯고, 그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잔소리 첫째 안 하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막 누가 옆에 오면 무섭죠, 막.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뭔 또 지적질 하려고. 이제 막 경기부터 하는데, 그래서 요즘 기흥환이 잘 발려. 기흥환. 놀랬을 때 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 두고 싶어서 무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네가 복된 거야. 너 스스로는 능력 없어, 지혜 없어, 선한 것 없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붙어요, 안 붙어요? 에? 붙어요. 그죠? 함께 해요. 속해요.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요. 근데 잘났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에요. 아이, 됐어요, 됐어요. 막. 아이, 막 싫어요. 근데 진짜 자기를 알면 아니야. 나는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 같은 지혜나 능력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왜냐하면 누시퍼 만들어 보니까 실패했거든. 이놈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탄이 틈을 타서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베드로는 그 사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는 악한 인간이구나. 그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뭘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 나 안 믿잖아. 너 나 안 찾잖아. 너 나와 함께하지 않잖아. 너 나를 부르지 않잖아. 너 나를 소망하지 않잖아. 그게 죄야.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막 갑자기 그 잡힌 고기를 여러분들 같으면 막 빨리 갖다가 팔려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거야. 죄송합니다. 좀 무시한 것 같아요. 좀. 그죠? 그렇죠? 야, 싱싱할 때 팔아야 저 눈탱이. 그죠? 싱싱할 때 갖다 팔아야 제가 받지. 그런데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를 놓고 뭐야? 뭐야? 자, 이건 수고로 잡은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수고해서 잡은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걸 보면서 베드로는 그때 감각이 왔어요. 주여, 난 나쁜 사람입니다. 난 악한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말은 나는 이런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경험, 내 수고, 내 억센 팔뚝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언제는 안 던졌나? 그죠? 평생 그물 던진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제 밤까지는 베드로가 자기 팔뚝의 힘을 그 근육의 힘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면 이제 이날 아침에 던지는 이 그물은 뭐예요? 팔뚝의 힘을 의지해서 던졌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습니까? 달라요. 알겠습니까? 헌금을 해도 자기 힘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해도 자기 뭡니까? 의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이건 천지 차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영적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날 너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난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수단, 내 재치, 내 이런 걸로 살았지. 언제 내가 말씀을 믿어봤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나를 비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걸 보면서 이 사람 쉽게 얘기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냥 꼴랑 뭐예요? 거짓말했다, 뭐 내가 좀 음란한 생각했다, 누가 뭐 남의 물건 좀 도저히 그런 도덕적인 인간의 어떤 그저 기준에서 그 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악을 깨달을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둬도 알아요. 양심상 아는 거니까. 근데 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냐면 너희들은 몰라 그 죄에. 너희들은 그 의 몰라. 너희들은 그 심판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걸 지적해 줄 거야.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인간으로 살았구나. 내가 그냥 인간으로 살았지 무슨 하나님으로 살았어? 너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의지해 본 적 있어? 너 그런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어?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지만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씨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감사했고 소망을 얻었고 기뻤고 노래했고 찬양했고 다 하나님으로 사니까. 근데 인간으로 살면 뭐 믿어도 되는 것도 없어. 뭐 열심히 하면 뭐해? 누가 알아줘? 뭐 대충 사는 거지 뭐. 에이 뭐 부담 없이 그냥.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신앙하기 부담스럽고 그죠? 썩기 싫은 사람 다 직장 잡아버려요.
직장이 도피처가 되는 거라. 그죠? 맨날 그 부인의 장 보기 싫어요. 그건 이제 직장이 도피처가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좋은 거든 부담스러운 거든 싫은 거든 어려운 거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 뭘로 살았어? 아, 그냥 나로 살았구나.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경험을 따라 살았구나.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죠? 어려우면 꿋꿋이 그냥 견디고, 좋으면 그냥 거기서 퍼져서.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가 그날 그 잡고 싶었던 많은 고기를 잡아 놓고, 다른 사람들은 야 뭐해, 뭐 무릎 꿇고 뭐 희한한 짓 하고 있네, 지금 빨리 갔다가 팔아야지, 싱싱할 때 그래야 제값 받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은혜를 입었어요. 털썩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 떠나십시오. 난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그 죄 사람의 양심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가 뭐냐? 남에게 피해 준 게 죄고 남에게 피해 안 준 건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간통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건 서로 좋아서 만났기 때문에 피해 준 게 아니다. 서로 즐거움을 주고받았으니까 죄 아니다. 그렇죠? 강간이라는 것은 위력으로 싫은데 힘으로 제압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죄야. 간통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하기가 뭐합니까? 그 죄 아니죠. 그 사람의 기준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죄고 사람에게 좋게 했으면 뭐예요? 선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뭘 가르쳐줘요? 너 말씀 의지하지 않았잖아. 너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 너 그렇게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안 찾았어? 그거예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2002년 9월 달에 갔어요. 2002년. 근데 그때 어떤 전도자가 막 마음이 막 어려갖고 이제 목사님 앞에서 이제 막 사회 그만둔다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가자 들어봤어요.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막 내 아내는 아픈데 사모님들이 봐주지도 않고 많이 봐줬는데도 자기 성에 안 차면 안 봐준 거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거지한테 돈을 줘도 지 마음에 맞게 줘야 감사하다고 하지. 맞게 안 주면 이거 갖고 뭘 살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이 봐줬는데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막 대덕이 김장한다고 끌고 가고 뭐 동역자라고 하면서 막 어쩌고 막 쫙 한 20분 막 다 토해냈어요. 이제 뭐 안 할 거니까. 할 때는 꾸역꾸역 참지만 이제 갈 때 되면 다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그나마 교회 나올 때는 좀 참지만 갈 때 되면 막 거품 풀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목사님 다 들으시더니 제가 옆에서 정확하게 들었어요. 아, 형제, 자네는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나? 자네 그렇게 어려운데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나 무시 많이 당했어. 나도 많이 밟혀봤어. 나만큼 진짜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더라. 왜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자네 그렇게 어려울 때 안 도와주나? 그러니까 그때 불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목사님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구나. 그러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빼내고 교회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맞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깨달은 죄가 뭡니까? 그냥 어떤 그런 뭐 조금 뭐 돈 어떻게 뭐 융통하고 뭐 조합비 뭐 몰라 그때 조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죠?
아니면 뭐 같이 생선 잡아가지고 팔았는데 이제 뭐 2만 원 주고 팔았는데 18,000원 주고 팔았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 있어 없어? 나도 이번에 복음 그림책 생각할 수는 이거 2만 원씩만 팔았으면 600권이니까 그 만 원 600만 원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했지 막 자꾸 뱅뱅 돌더라고.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알겠더라고요. 그래 또 뭐 옆에서 또 부를 때는 자매님들이 있어. 목사님 작년에는 내용도 없는 건데 18,000원 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싸게 하셨어요? 이제 와서 진작 이야기 해주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아 이번에 18,000원 주고 팔았어. 2만 원 주고 팔아고 2,000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줄 깨달았습니까? 예? 남에게 좀 거짓말한 거, 좀 사기친 거, 좀 돈 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전능한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너는 그냥 꾸역꾸역 참고 살았잖아. 너는 그냥 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퍼져버리고 그냥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고 말았지. 네가 정말 내 앞에 나와서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지해서 해본 거 있어? 나쁜 놈이잖아. 그걸 베드로는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죄 없다는 영수증 하나 붙들고 살아요. 그죠? 죄 없어. 삶에는 믿어 안 믿어? 하나도 믿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뭐 막 자꾸 뭡니까? 막 부담만 갖고 불신만 갖고 뭐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이번에도 MT 하는데 몇몇 대학생들이 왜 우리가 만든 스케줄을 홍 목사님이 화가닥 바꿨냐 이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을 그래야 돼요? 뭔가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좋은 것 같아도 목사님 보실 때 좀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바꾸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겠다. 믿고 인정할 때 길을 지도해 주지. 믿지 않았는데 지도해 줄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끝까지 믿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게 사실이야. 이게 실상이야. 이게 진리야. 그쪽에다가 마음을 둔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씀 한번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본 적 없이 죽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아까 그 간증한 자매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읽었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와, 나는 진짜 꽝이었구나. 자기 탈탈 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 앞에 내가 다 털려버린 기분이었다.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죠? 제대로. 하나님, 나는 생각 속에서 받아들였지.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순전한 말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 있어요. 답답한 일을 주실 때 있어요. 왜요? 그거 내 말을 의지해서 한번 나와봐.
내 말을 믿고 한번 너 거기서 나와봐. 그러면 그게 너에게 말할 수 없는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될 거야. 근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압박을 받아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분노만 쌓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 진짜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악을 마음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9절 이는 자에게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모든 걸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경험이나 내 기준이나 내 어떤 그저 욕망이나 그 말씀 앞에 다 의미 없는 거구나. 이들은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씀 아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배와 그물 다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버려진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버려진 게 있어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 얼마나 누더기 같은 것이고 인간의 그 선한 것, 그 진짜 구역질 나는 것이고 그 더러운 것이구나.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버려요. 다 버려요. 자존심, 체면,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복음 앞에서. 그게 뭐가 대단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버려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것처럼 이 베드로,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왜요? 왜요? 그게 진짜 자기들의 생명이었고 전부였고 삶의 근간이 되는 건데, 생명되는 말씀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런 걸 붙들고 살았어? 우리가 이런 걸 쥐고 살았어? 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수고해도 남는 것 하나 없는 그 알량한 열 손가락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 뭐가 중요해? 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진짜 죄가 뭐냐?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법칙 아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아니, 돼. 할 수 있어. 잘하면 돼. 그 말씀의 법칙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CLF로 같은 경우를 하면은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야, 우리는 말씀을 이론으로 배웠지 믿어본 적이 없네.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네. 우리는 가짜구나, 사탄의 종이구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저 목사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결과가 있었잖아. 열매가 있었잖아. 와, 저분은 확실하게 요한이가 아팠을 때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호한 새 힘을, 요한아, 이게 말씀이야. 이게 약속이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들으면서
우리는 가짜네. 야, 우리는 꽝이구나. 언제 말씀 믿어봤어? 언제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봤어? 가다가 다 새버렸지.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구축하는 데 썼고, 변호하는 데 썼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썼지. 아니잖아. 버렸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그래서 가짜 교회일수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반듯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런 것들이 반듯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양을 내요. 그러나 말씀 한마디는 안 믿어요. 알겠어요? 네? 참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있고 조직적이고 그런 것들은 팽배한데 그 사람들이 참 빤듯하고.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안상호. 와, 거기는요 눈 오잖아요. 순식간에 와서 눈 다 치워요. 우리는 와라 와라 해도 안 와. 갖고 저기 뭐야 엄길수 형제 아버지가 트랙터 갖고 와서 치워줘요. 이 더운 여름에 그들은 양복 넥타이 딱 입고 주차가, 우리는 막 반바지에다 쓰리빠 신고 완전 우리는 돌상놈이라. 그죠? 그들은 얼마나 빤듯. 아니 그 더운 여름에 양복 다 입고 주차 관리한다니까. 일요일 날 거기 가는 막 그 여자들 보면은 막 진짜 라인 있는 옷 있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안상훈 안식일 교회는 진짜 반듯해요. 예쁘고 옷 깔끔하게 입고, 우리는 막 완전 뭐 몸빼다 반바지에다 날다리에다가 막 얼마나 반듯합니까? 근데 말씀 한마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신앙은 신령한 건 외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뭐 목사가 뭐 가운 입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내 말을 의지해 본 적이 있어? 너 내 말을 믿어 본 적이 있어? 베드로는 진짜 이날 아침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악한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베드로가 무슨 사기를 쳤어? 바람 피웠대? 딴집 살림 했어? 왜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무릎을 꿇고 막 죽을 듯이 이야기해? 그게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의 말씀을 무시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면 온전한 거고, 너를 부지런하게 했다면 부지런한 거고, 너를 깨끗게 했다면 깨끗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허접하게 대충 육에다가, 그죠? 그건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막 의자에 앉아서, 왜? 내가 복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 도와줄 거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이번에 우리가 대학생 MT 하는데 막 비가 계속 왔어.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그 토요일 날도 비 올 확률이 60%라고 하는데 날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바꿀 날짜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날 비 안 올 겁니다.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비 왔어요. 우리 트렁 캐리어 꺼내는데 아침 되니까 막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가을 청명한 그 가을 날씨 사진 진짜 잘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집회하고 오후에는 체육활동 할 때는 우리 여자아이들 얼굴 안 타게 구름으로 세팅을 쫙 해줄 겁니다. 새까맣게 해줬어요. 4시에 끝나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신나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 복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뭐 양심으로 느끼는 그런 차원의 죄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야, 너 구원받고 예수님 있는데 왜 예수로 살지 않아? 천지와 만물을 만든 말씀이 있는데 너 왜 말씀을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부분에 감각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아진 우리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이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 수준처럼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